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 예배 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로 그 편지의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노 사도의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애잔한 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당부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골고루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독일의 동화책을 기억하십니까? 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독일의 항구 도시 하멜른이 언제부터인가 쥐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쥐의 특성을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화책 속 하멜른 도시의 쥐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곡식을 축내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물고 물건들을 죄다 갉아먹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온 마을이 쥐들의 천국이 되었지요. 참다 못한 마을 어른들이 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그러한 해결책이 없었지요. 이때 허름한 옷을 걸친 낯선 사나이가 금화 1000냥을 주면 쥐에게 마법을 걸어 없애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나이는 곧장 마을 한복판으로 가서 천천히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그 순간 온 마을의 쥐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행진을 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며 피리를 불자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쥐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 피리 소리를 따라 물속에 들어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했던 사건이 해결되자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쥐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은 피리 소리 때문이 아니라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금화 1냥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에 뿔난 이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었고 조용하던 거리가 소란스러워지며 도시의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의 행렬은 마을을 돌고 돌아 산자락에 다다랐고 그 다다르자 거대한 산이 2개의 문처럼 활짝 열리고 사나이와 아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다치고 아이들의 부모가 애타게 불렀지만 다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하멜른의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이 동화는 세상에 하찮은 약속은 없다는 그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주는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마을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판단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마을과 아이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일이면 아이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수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위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저 또한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교회에서 아동 부서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게는 기억되는 그러한 교육부서의 위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이미 주 6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근무하던 그 근무를 이제 토요일 날 하지 않고 금요일까지만 하겠다라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쉬게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가족여행 등으로 타지 출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여보고자 그 결석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흥미있는 일을 해서 아이들을 붙잡아 보고자 교회마다 대책을 마련하며 교회 학교 주말 프로그램이 붐을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학교가 겪는 위기는 그때의 위기감과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한 마을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잃은 한국 교회의 위기이자 우리 교회의 위기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없으면 결국 오늘의 교회도 내일의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 오늘 들었던 우리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 찬양소리가 여전히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즉 우리 동부교회에 속한,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많은 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더 이상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맡겨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장년 중심의 목회 정말 중요하지요. 장년 목회 중심의 목회 못지않게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이들 수가 줄어서 걱정이라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며 온 교회와 성도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온 교회가 교회 학교에 더욱 집중하고 시설에 투자하고 우리 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까?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한 의아심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위기가 현실이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작년 세대도 부흥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없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이 1, 2, 3학년입니다. 나이로 하면 8살, 9살, 10살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씩씩하게,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물론 전도한 부모님의 도움도 정말 필요합니다. 도움이 정말 큽니다. 한두 번은 데려올 수 있어요. 차량을 지원해서 교회 가자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점심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귀가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에 교사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사가 신이 나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도 신이 나고 우리 교사들이 은혜가 넘쳐야 우리 아이들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지켜본 우리 동부교회 교육부서 교사들은 이미 그러한 교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성학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그리고 다른 부서를 살펴보니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엔 직장 다니는 교사들이 많다 보니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어린이들의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숫자마저 줄고 있다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홍수에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 가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만일 여러분의 눈앞에 부모와 선생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줬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랍비를 구해야 한다. 정신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신을 지도하고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동화 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여 미혹되어 무리를 지어 따라가듯 우리 아이들이 미혹되어 빠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가끔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알았으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러니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피리 보는 소리가 있어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고 잘못할 때 책망하고 비뚤어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다고 말해도 가르침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의 보물을 발견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음 세대가 조금씩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가르쳐야 하고 존경받는 교사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여 세상의 온갖 피리 소리로 미혹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세울 수 있도록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선한 일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줄고 있고 또 교사도 줄고 있는 어려운 이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사들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집중하여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또 교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